얼마 전에 미국 중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20몇 개가 토네이도가 왔습니다. 특별히 켄터키주에서는 그 엄청난 토네이도로 인해서 여러 마을들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지붕이 날아간 그런 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붕이 다 날아가고 벽이 다 떨어진 그 어떤 집에서 조용히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집주인이 피난을 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천정은 다 날아갔고 벽은 다 허물어졌고, 그런데 그 자기 방에 있던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에 앉아서 찬송가를 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뉴스에 누가 올렸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전쟁터 같고 큰 폭탄이 떨어진 그런 가운데서 모든 상황이 정말로 비참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앉아서 피아노를 치면서 자기의 평안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안함을 원합니다. 평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어떤 경우는 평화를 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평화의 왕이 오셨네. 라고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크게 세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오래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건데, 이사야서 9장 6절 아까 제가 말씀 드렸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힘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예언한 대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메시아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네 가지 이름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셨어요?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카운셀러 중에 카운셀러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많이 다르게 지략과 지식과 이것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12살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부모가 같이 가는 줄 알고 갔다가 사흘 만에 찾으러 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 영을 이미 받으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정말 기발한 예화를 들 수 있고 그렇게 쉽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선생 중에 선생이요 모사 중에 모사요 이라는 그 영을 받고 오십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 다 하셨어요. 광풍을 잠재우시고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까지 하는 그런 그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능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 그를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아버지처럼 돌보고 인도하고 같이 하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으로서의 예수님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는 그런 아버지로서 이제 우리를 돌보실 그런 예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평강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이제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제 세례 요한을 그 아내가 잉태했을 때 한때 말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스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에 보면 그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그분이 앞으로 태어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갈 길을 예비하는 그런 그 세례 요한이 섬기는 주님, 그분이 우리의 길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예수님이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스가랴가 예언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한밤중에 목자들이 있는데 환한 불빛 같은 빛이 비치며 거기에 천사들과 천군이 그 둘러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 천군 천사 하면은 많은 무리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소식 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죠. 소식 전하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한꺼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의 합창을 들은 그 목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카네기 홀에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핸델의 메시아를 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좀 천사들의 노래가 저 정도 어느 정도 될까 가늠하면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낫겠죠.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했고 한편으로는 감격했고 한편으로는 기뻐했겠죠. 어떻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런 참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평화의 왕이시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예수님은 뭐 시랍 신화나 우리 옛날 단군 뭐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옛날 옛적에 잘 모르는 어떤 때에 이게 아니고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시저 어거스터스 시저 때에 라고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었고 시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또 시리아를 다스리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시리아가 팔레스타인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시리아가 그 총독이 있었는데 이름이 뭐냐? 구레너. 그래서 어거스트 이름이 나오고 구레너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분명한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옛날 옛적에 어디 뭐 산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 구체적인 장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뭐 신화와 같이 그냥 옛날 옛적에 또 뭐 우리가 모르던 뭐 once upon a time 그런 게 아니고 분명한 장소까지 나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서 태어났다. 단지 그 날이 언제 몇 월 며칠인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 날이 예수님의 생일날은 아닙니다. 어떻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이런 건 분명하게 나와 있고 태어나실 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여기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옛날 우리 뭐 어떤 전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두리뭉실이 아니고 구체적인 그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또 분명한 장소가 제시됐다. 무엇보다도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다 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그냥 전설의 어떤 얘기가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고 역사적이고 또 분명한 그 태어난 그 상황이 성경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는 또 평화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화를 계속해서 누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찾는 그 평화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죄인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간의 그 평화를 이제 맺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에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의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15장 3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라고 또 로마서 15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평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평화를 주신데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모든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를 주신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야말로 인종적으로 각양각색의 인종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늘 오면서 말씀 나눴지만 그 한국 3세죠. 3세가 미스 아메리카가 됐다고 하는데 그 미스 아메리카가 된 그 사람은 한국 피도 있죠. 독일 피도 독일인가? 그 뭐 미국 피도 있죠. 그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는 두 가지인데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도 있을지 몰라. 그럼 그 사람이 또 결혼을 해서 다른 사람 결혼하면 또 다른 피가 섞어져. 인종적으로 섞이는 겁니다. 미국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서로 섞이면서 이제 각종 다른 종들이 삽니다. 그럼 다르기 때문에 요즘 갈등들이 많아요.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도 나오고 싸움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웁니다. 어떤 때는 그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는 살아가는 모습과 생활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무셨습니다. 주인과 종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밖에서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중에 하나가 뭐냐? 서로 다르지만은 다양하지만은 우리의 습관이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고 또 믿는 것이 다르고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평화의 왕 안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자신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 평화를 갖다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는 걸 주셨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어떤 걱정과 근심 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릴 수 있을 뿐더러,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7전팔기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구를 원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 자기 자신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또 그런 능력을 주셨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게 이런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일단 예수님만 믿으면 항상 평안하고 자연적으로 기쁘고 자연적으로 감사하고 만사 형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사랑으로 채워지고 화목해지고 그런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평화를 주셨는데, 이 평화를 간직하고 또 더 넓히려면 평화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냥 항상 갖고 있으면 뭐 이거 필요합니까? 그런데 평화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또 평화를 갖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따라야 한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평화를 정말 간직하고 또 누리려면 선을 계속해서 행해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야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할 때 이 평화가 보존되고 발전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려요? 내 생각입니까? 경험입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스려서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받은 평화가 다스리게 하면은 우리가 또 평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으로 살려면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합니다. 손해도 많이 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평화를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겨 돌아가신 그 장면을 생각하며 용서하고 포용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우리는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은 이게 도저히 that's it.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어.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이 옵니다. 네. 내가 왜 이것을 해나? 그럴 때 정신 차리고 선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을 누리지. 내 생각과 내 어떤 뜻대로 했을 때는 그때부터 평화 대신에 문제가 발생하고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갖도록 노력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평화를 갖도록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평화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그 왕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평화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간직하고 또 평화를 더 누리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써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면서 정말 평화의 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권면해 드립니다.